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죄악을 따라서 또 살아가며 실패하는 순간들, 넘어지는 순간들 있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했냐면 이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 섰을 때 선생님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반겨주는 이 중고등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같이 인사하는, 선생님들이 막 먼저 안녕하세요 뭔가 인사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맨날 똑같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좀 식상하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즐겁게 찬양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4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멸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마지막 3절의 고백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네. 분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목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찾으셨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성경의 핵심 주제 세 번째 타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방금 읽으셨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난 태어나서 나 말고 나는 태어나서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죄인이래요. 여러분들이 지옥 그 넷플릭스를 봤으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20년 전에 고지를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 스토리였었는데 그냥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거짓말 아니면 또는 뭐 누군가를 훔치거나 때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 죄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죄를 지면 교도소 가잖아요. 다들 그렇게 배우셨겠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죄에 졌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부모님께 반항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일만 태어나서 그런 일만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죄인. 처음 들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쁘죠. 나는 분명히 죄를 진 게 하나도 없는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죄인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 보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거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겼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불순종했다라고 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먹고 난 걸로 인한 결과가 죄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게 똑같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질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래서 선악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근데 물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면 좀 과대망상증 환자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내 삶은 내 건데 왜 그러냐. 내 삶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한테 나는 내 몸 내 거야. 내 삶 내 거야. 내 시간 내 거야. 내 거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옳고 그다음에 내 계획이 옳고 내 마음이 옳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죠.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질서의 중심이 사람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쭉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질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로 바뀐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아담님 때문에 아담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통적인 표현이고요.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매도할 거 없이 나라는 사람, 혹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똑같이 시험하셔도 나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 스스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상태로 그런 죄인이 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었냐? 자신과 남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과 남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남녀가 서로 같이 있을 때 서로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 같이 있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서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남이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한 그런 작업들,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남도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여겨서 멀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것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내가 무엇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창피하겠지, 부끄럽게 여기겠지,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부모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고, 또 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수치스러우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 말도 함부로 하고 손도 함부로 나가고 발도 함부로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찮으니까, 그 하찮으니까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근원이 바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상대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사람은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거.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 되거나 할 경우에나 그렇게 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할 건 없고 남한테 그렇게 가르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본인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남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제 무한 경쟁 사회로 인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딱 이런 사회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1등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또 1등을 하지 않으면 안전빵으로 다음 단계로 진학하지 못한다라거나 그런 거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친구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구조 자체가 경쟁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아서 등수가 올라갈수록 내 밑에 그 사람들을 누르는, 뭐 이런, 나는 원치 않으나 그런 구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처럼 1등을 하면 456억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거기서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고 있으려고 하더라도 누군가와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시대 현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도 수능이라고 하는 것, 그 외 다른 어떤 입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다 죄로 인한 결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구조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쟁에서 빠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성경적인 답일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밤낮 할 거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아니면 남들보다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 세상 구조에 똑같이? 그렇지 않고요. 그냥 사실 뭐 그 구조 안에서 내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주세요. 성경적인 답으로 치면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그냥 똑같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고 있고 똑같은 경쟁 구조나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나의 삶을 드렸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인 거고, 나는 이 경쟁 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쪽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애쓰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은 뭘 하면 되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사회에서 열심히 내 몸이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경쟁해야만 하는 그렇게 피곤하고 아프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끝부분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 남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그걸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건 살아있는 어떤 식물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가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다 말라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릴 수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사람이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건데 이 읽은 말씀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든 여러분들도 아마 내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질서와 원칙을 세웠고 거기에서 이제 위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뭐 그렇게 해야 내 말의 권위, 내가 세운 질서가 잘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그냥 버리셔도 되고 폐기 처분하셔도 되는 아니면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 나중에 내가 너희를 다시 다 찾을 거야 이렇게 또 약속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셨어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상태에 쭉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빼박이 돼서 쭉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하는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행하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행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으로 용서를 완성시키실 것을 또 약속하신 거고 이게 바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손찌검을 한 적도 없고 쌍욕을 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 배제되어지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런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야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나를 용서하셨대. 나는 원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셔야 되고 나는 더러운 존재이고 뭐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대 라는 그런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점점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힘겹고, 왜냐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이, 거리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 용납받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다라면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 남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용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난 죄인이 아닌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질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질문하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누구 머리에서 무슨 기준으로 나오나요? 그냥 기도해서 뭔가 딴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정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뭔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내 삶의 기준을 나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아무런 거짓말도 한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본 적이 없다, 그런 건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는 죄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제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들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지금껏 교회 안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들었으니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렸고 아버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또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